할렐루야. 아까 찬송 드린 것 같이 그 오전에 중간에 그 찬송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 드렸는데 지금 오후에 드리는 우리의 부활한 육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으로 기가 막히냐. 천사조차도 우리 육체를 흠모할 만한 그런 육체가 우리가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이 또 영생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또 저런 방법으로 또 이렇게 설득하고 또 저렇게 설득하고 계속 설득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듣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으려고 막 애를 써야 돼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시는가? 나는 이런 것이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사모할 때 주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바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계속 내가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는 저 태양빛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육체, 사람뿐만 아니라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육체는 다 저 태양빛 안에서 삽니다. 이걸 양지식물이라고 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이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다. 오늘날 사는 모든 육체의 삶은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라는 사람을 했을 때 그 육체는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겉사람은 저 태양빛 안에서 살지만 속사람, 그 영혼은 태양빛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빛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 빛으로. 다 성경이 오묘하잖아요. 세상은 저 모든 것은 태양빛으로 물질적인 태양빛으로 살지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태양빛으로 살지만 속에 있는 영혼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 이 얘기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 것인데 너희들 영혼이 그 태양빛이 아니라 육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 그 예수의 빛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잘 들어보시면 그런데 저 태양빛도 빛이 계속 비치잖아요. 그런데 소경은 태양이 여직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보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태양이 안 떠져서 소경이 못 봅니까?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데 그 소경은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그늘이 지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경하고 똑같은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이 그늘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쭉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것들은 네 마음이 슬프고 네 마음에 염려가 있고 네 마음에 근심이 있고 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네 마음에 그 불신앙이 들어가 있으면 영광이 가려서
네 영혼이 그늘진다. 그 소리.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이 없어진 게 아니라 태양이 여전히 있어도 소경이 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비치고 있지만 그 그늘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적과 표적도 나타내지 못하고 참으로 소경과 같은 삶을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이제 아시겠죠?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그렇게 해줘요. 모르는 사람 그렇게 설명하라고 계속 얘기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여러분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하고 수요일날도 얘기하고 금요일날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설득하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를 해서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소경이 햇빛이 있어도 못 보듯이 영혼도 그늘지니까 그 못 보는구나. 그 그늘지게 하는 것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앙이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영혼을 그 하나님으로 보던 빛을 가려서 소경과 같이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런 것이 나에게 있으면 빨리 예수의 이름을 물리쳐버리고 영광의 빛 안에서 계속 환한 대낮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그늘져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구원은요, 예수의 공로로 그만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너희들이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을 텐데 주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불로 심판하는데 불을 붙여봐서 공력이 그냥 있으면 그 공력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지만 공력이 없으면 우리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세상 이치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풍랑을 딱 바라보고 두려움이 딱 오니까 물에 빠져버렸어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깜짝 놀라 주여 나를 도우소서.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있는 자가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생기면 그늘이 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나에게 비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물속에 빠져들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의 상태가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되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큰 나무가 돼서 지난번에 우리도 한번 봤죠. 나는 큰 나무가 될 테야. 나는 큰 나무가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큰 나무 밑에서 사모님하고 둘이 있는 그 사진 하나 찍어 온 게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둘이 가서 앉아서 그늘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큰 조그만한 겨자 씨가 가장 적은 씨인데 그 씨가 커서 점점 커서 얼마나 컸는지 많은 열매를 맺고 거기 새들이 원래는 겨자 씨를 새들이 툭 쪼아 먹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쪼아 먹히지 않고 흙을 덮여 있어서 싹이나 운이 돋고 순이 돋아서
큰 나무가 되면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납니다. 또 사람들도 그 나무 밑에 가서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살아가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큰 나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의 작은 씨, 겨자씨만한 씨가 나한테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을 품고도 남음이 없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잘 받아들이고 이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큰 우산이에요. 극기를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 인내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유함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여기 우리 꼬맹이들이 그 가온이가 우리 처음에 교회 여기 짓고 저때 방방을 하나 이렇게 놨더니 가온이 엄마가 100일 된 걸 데리고 조만한 이만한 걸 안고서 가온이 엄마 바로 옆에 앞에 살았었거든요. 걔 안고 애들이 막 좋다고 막 방방 타고 하는데 그 바로 울타리 건너편에서 구경하러 왔더라고. 그때 그 양반 예수도 안 믿을 때요. 그 꼬막 이만하던 것이 와가지고서 그게 컸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그렇게 훌쩍 커가지고 찬양도 잘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키울 때 어렵고 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암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힘든 있었는데 세상은요, 육체는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그거 그냥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덮고 있던 그늘은 물러가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이 그걸 내가 내 신세 타령하고 팔자소관으로 여기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나를 더 깔아문대고 나를 더 어려운 데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함 얻어요. 왜?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기도만 하면 그분이 다 이루어주시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걸 뿐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10억짜리 100억짜리 집 있는 사람이 대전에서 지금 돈이 없어 좀 고생을 해요. 그만 팔리기만 하면 그냥 나 문제거리도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 고생한다고 막 울면서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거 팔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빚어서 살던 그냥 포문으로 산다니까. 그거 팔리면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어렵고 힘들고 물질도 부족하고 그래도 이건 누구지 다 거치는 것이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간단하게 사셨잖아. 주님이 내 육체 아픈 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잖아. 이렇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너희들도 고난받으라. 내가 힘들어서 너희들 나 따라서 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고난주간에 몇 번을 내가 지금 설교를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고난주간에 설교 7번, 6번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와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아버지가 딱 하는 대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나의 능력을 받아먹지 못하는 네 죄 때문에 울어라. 그 소리예요. 내가 능력이 없음을 그걸 가지고 울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난주간이라 해서 주님이 고난을 따져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왜 아프셨을까? 그런 분수 없는 기도하지 말고 네가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지 못한 네가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그걸 붙잡고 울어라. 지금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학이 계속적으로 발달함으로 인해서요, 이 사단의 역사가 더 세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속고 더 그늘지는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면 굉장히 막 문화가 발달돼서 우상 섬기지 않을 것 같아도 우상은 더 섬겨요. 문화가 발달되면 더 섬깁니다. 그늘이 더 많이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성으로는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는 항상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밥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먹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신 쫓아내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병든 자 고치는 거, 무리를 거르시는 거, 처녀에 들어가서 잉태하는 것,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렵다니까? 인간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는 것이 그게 어려워요? 한심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고정관념을 도저히 깨지 못하는 그 그늘진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소경을 만드신 분인데 그 소경을 눈뜨게 못합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람을 만드신 분이 바다 보고 바람 보고 잔잔하라고 못합니까? 태양을 만드신 분이 태양아 잠깐 15분 동안 쉬어있어라, 그거 못합니까?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낚시 입에다가 동전 입고 물어서 나오라고 못합니까? 큰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누구요? 노아요? 누구요? 요나가 들어갔을 때 집어삼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에 이 그늘이 져서 이 세상 학문과 세상 것 때문에, 과학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그늘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더구나 12제자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옆구리에 막 창을 찌를 때 피가 터져 나오는 걸 봤어요. 엘렐리나마 사막단이 운명하는 것도 봤어요. 자기들 손으로 무덤에 집어넣어 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리라, 이미 죽으시기 전에 몇 번에 걸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내가 죽고 나면 살아나리라 했는데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나요, 사람이?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자기들이 경험하고 살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같이 걸어가. 그걸 얼굴도 봐. 대화도 해. 밥도 뭐 같이 먹고 있어. 그런데도
주님이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한다는 것은 꿈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이 꽉 차고 있어서 그 영혼의 그늘이 꽉 어둠이 그늘이 져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무엇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영혼의 그늘이 져 있으면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다 고깝게 여기고 다 자기한테 하는 소리고 다 알아들으려고 하지조차도 않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나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이 신학을 하는 그 신학 교수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예수님 인자로 오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건다는 거요? 그게 아니고 밤에 달빛이 비치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물 위에 뚝 떠 있으니까 아마 그거 보고 그랬다고 그러는 걸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홍해가 갈라져? 그때 물이 빠져서 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우리를 걸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신학은 그렇게 신학 가지고는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배워요. 저쪽 가면 목사님들이 신학과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운다니까. 인본주의 신학은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안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지를 않아요. 이게 오늘날 신학의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어떤 믿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리라. 그거 너희들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안 믿었지만 지금도 안 믿어. 아니 지금 여기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내가 못 믿는다니까. 지금 성령이 지금 오셔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느냐 말이 안 믿잖아요. 응?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 너와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뭐가 걱정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직도 주님을 그 엠마오로 가는 여자 제자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 삶에서 믿지 않고 있잖아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리라 한 걸 네가 믿으면 내가 보일 텐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에 있어서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늘이 져서 지금 안 믿는 거다니까. 말만 예예만 하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때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하게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도 안 믿지만 너희들도 지금도 안 믿어. 왜 안 믿냐? 믿으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믿으라. 주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육체가 살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내 마음속에서 있는 이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만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은 그렇게 항상 얘기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걸 믿으라니까. 그래 계속적으로 하나님 속성을 설교할 때마다 말씀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간의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분이 주님이셔요.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 깨트리신 분이. 마귀는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이제 죽이기만 하면,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이 세상은 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은 몰랐어. 내가 부활이고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는 애매한 의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현장 검증까지 매듭이 젖은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요 본문에서 거기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하는 중에 주님이 저 같이 가시는 길이. 그러면서 저희 그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역부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게 슬픈 기색. 왜? 죽었다는, 참으로 우리가 믿는 저 죽으신 예수는 참으로 좋은 분이었어. 그분은 선지자였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능하신 일을 하신 선지자였어.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사형 판결에 대해서 그를 죽였어. 우리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해서 구속자라고 우리는 믿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일어난 죄가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참으로 이상하다.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만, 지금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 한 사람만 근일에 대한 일을, 거기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그러되 당신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당신 너 홀로만 내가 못하냐. 딴 사람들 다 이 된 일을 아는데. 지금 그런 얘기. 왜? 지금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첫째 못 보는 게 왜 못 보냐? 슬픈 마음이 있어서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졌어요. 왜? 그늘이 졌다 그 소리. 두 번째는 왜 예수를 못 보냐? 예수를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사람들이니까 전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못 살아났잖아요. 선지자 죽어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 예수도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선지자로 여기고 이스라엘 구속자로만 여겼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서면 살아나고 문제거리가 아니니까 금방 눈이 활짝 열렸겠죠. 하나님을 잘못 알은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로 본 거예요. 육신의 왕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구속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가 보이지 않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살았는데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들한테. 오늘날에도 무시당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신이 되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그분을 무시하고 사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당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아봐. 아니, 하나님을 능치 못한 분으로 안다면 기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안 돼, 너 번호표 줘도 돈 갖다 주고 앞에 서서 빨리 기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할 거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래서 가슴에 슬픈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또 18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근일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로되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랬어요. 다윗과 같은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자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여 그랬어요. 미련하다는 얘기는 슬기 있다는 얘기가 알죠. 슬기 있고 지혜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요, 거기 26절 28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윗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예수로 봐야 된다. 성경에서 예수를 네가 거기서 만나야 된다. 지금 그 소리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차 이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못 만나면 헛거라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디서든 예수 못 만나면 잘못 보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예수님을 아주 능하신 전능한 사람, 전능한 분이고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분이고 다윗과 같이 아주 훌륭한 선지자고 왕이다. 이렇게 알아서는 구원 못 받는다 그 소리예요. 주님도 뵐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 아들로 보여야 돼. 전능하신 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8절에 보면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지 아니하시. 이제 한참 걸었으니까 예수님 할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려고 하니까 거기 두 사람이 저희를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여기서 유하고 가세요. 때가 저물어 갔으니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하니까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강권해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냥 걷어 모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걷어대는 게 아니에요. 강권하셔야 돼. 오늘도 우리 강권해서 안 가려고 하시는데 강권해서 모셔드리듯이 우리 주님을 모실 때 강권해서 모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걷어받으려고 하지 말고 강권해서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30절에 가보니까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그냥 바로 우리가 꿈꾼 게 아니고 실상이었어 하고 딱 알았는데 주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하던 일을 뒤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아랬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당번에서 받아야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는 안 나봐서 모르지만 엄마가 아기 날 때 사모님한테 물어볼까? 우리 조명 권사님한테 물어볼까? 많이 난 우리 저 김 권사한테 물어볼까? 아기 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아기도 엄마보다요 세상에 나올라가는 그 힘이 엄마보다 아기가 갑절이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만 힘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기가 나오려고 그 좁은 공간에서 나오려고 그 열정, 그 힘이 엄마보다 2배 들어간다고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부인과 의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힘이 2배가 더 엄마 보고 더 든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힘들어서 나오려고 안 하고 어떻게 나오게 만들어? 칼로 짝 찢어가지고 아기도 힘 안 들고 엄마도 힘 안 들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온 애들이 세상 나와서 힘들어 살려고 하겠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놓을 때에 엄마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듯이 그렇게 힘을 들여서 우리를 세상에 내놓으셨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2배 이상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뒤집어 보고 영적으로 보면 육적인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열리고 좋잖아요. 근데 이걸 그런데 육체로 알아가지고 이거 설교하면 여러분들 내가 육체로 한번 설교해서 한번 해드려 볼까? 얼마나 맥이 빠지고 얼마나 김이 빠지는지 혼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육체로 한번 육으로 설명 한번 해보고 영으로 한번 오늘까지 이렇게 설명 한번 해주고 똑같은 설교를 육으로 세상 걸로 딴 데서 하듯이 설교 한번 해줘봐야 되겠어. 어떤 것이 더 재밌고 어떤 것이 더 능력이 낳는가를 한번 보여야 되겠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막 여기다 저기다 넣어서 세상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영에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육체로 알아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여자가 그렇게 갔지만 알아보지 못하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주님이 당신 안에 있어. 엠마오로 가는 사람은 옆에 같이 갔지만 지금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함께 하신다니까. 그런데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떡하 주님이 그걸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늘이 잔뜩 져서 네 속에 주님이 계신데 왜 그것도 모르고 너는 그늘 져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서도 못 봤는데 옆에서 못 볼 수도 있지 다른 사람으로. 주님은 지금 어디 계셔?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발견 못하고 주님 못 발견하고 그렇게 해먹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